입니다. 오늘 나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8장 6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달에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가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시죠. 제가 영어로 정리는 않지만 러버 두 연인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매우 강렬한 문장으로 아가서를 마무리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랑과 죽음, 왜 이 둘을 연결하고 있을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진의가 뭘까? 느낌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이 말을 설명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과 죽음,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사랑과 죽음, 이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인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사랑과 죽음,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한 분을 만나게 되죠. 바로 몰트겐 박사입니다. 몰트만 박사입니다. 2024년 올해 6월 3일 날 소천하셨어요. 네, 6월 달에 아침. 98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98, 99 되셨나요? 뭐 정말 오래 사신 분이죠. 1926년생이시니까. 그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징집되었고 영국의 전쟁 포로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신학에 대한 꿈을 갖게 되죠. 베팅한 대학의 신학을 공부했고 1994년에 튜빙엔 대학 교수로 퇴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희망의 신학 아주 숱한 명저들을 세상에 남겼잖아요. 2016년도에 아내 엘리자베트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퍼스널, 즉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는 쉬워요.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믿음의 대처법들을 서로 교제하며 나누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막상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게 실효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론과 실제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잖아. 그죠? 내가 죽음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서 사별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막상 예기치 못한 고난에 직면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선택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바로 이 몰트만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개인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몰트만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에 집결이 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물어요. 죽음 외에도 생명은 존재합니까? 몰트만 박사가 먼저 인간은 죽음을 절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지만 죽음을 체험하지는 못해요. 자신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임사체험, 그 죽음 가까이 체험하는 것은 죽음을 체험한 게 아니라 죽음 이전의 생명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의 소설가 김문 작가도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 말의 길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렇죠? 아주 정말 냉철한 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몰트만 박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죽음을 경험한다. 그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생명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살아가려는 의지도 빼앗아간다. 이것은 하나의 진정한 죽음 경험입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닌가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느냐? 내가 죽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 어떤 사람도 그걸 경험할 수 없으면 끝난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삶의 반대가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죽음의 반대가 삶이 아니라 죽음의 반대는 사랑이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 아니야. 생명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야. 죽음의 반대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가 바로 죽음이고 사랑의 소멸이 바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리잖아요, 이 말이.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이거든요. 죽음의 본질을 재정의하잖아요. 왜? 생명은 죽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왜 탁월한지 아세요? 몰트만이 말하는 건 생명은 죽음보다 탁월하다.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은 다시 생명,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은 죽음보다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만약 생명이 영원하다면 죽음 없이 생명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죽음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만약 생명이 없다면 죽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승리했다면 죽음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죽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승리하면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명이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질 않아. 그럼 죽음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몰트만 박사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그럼 무엇이 문제? 사랑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정말 탁월한 신학사 아닙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닌 사랑과 죽음의 문제가 인생의 본질임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죽음은 뭐냐? 내가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소멸되어지는 것이 곧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서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보수적인 신학하는 데 있어서 몰두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신학자들의 편협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정치인과 종교인이 가장 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밸런스거든요. 음양을 다 봐야 된다. 밝은 거 어두운 거 다 봐야 돼. 양쪽을 다 봐줘야 돼. 그래야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무게중심이 치우치면 여러분 한쪽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인정하기 쉽지만 반대쪽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진보 신학자야, 그만 분명히.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과 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이 현재 완료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은 획득한 거야. 얻은 거야. 내가. 영생을.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더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몰트만 박사가 말하듯이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본질은 뭐냐? 삶이냐 죽음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이미 이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망에서 어디?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신앙인의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 삶이냐 죽음이냐가 아니라 사랑이냐 죽음이냐로 정돌할 수 있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본질이 뭘까? 제가 뭐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저는 김영봉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영생의 본질은 뭐냐?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면 예전부터 갖고 있던 흔한 생각이 뭐예요? 호흡의 연장선에서 생명의 연장이 우리의 생각에서 호흡을 계속 영원히 할 수 있는 거.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내 삶의 질이 바뀌는 거. 그럼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영원히 사랑할 줄 알아. 그죠? 영생이 뭘까? 영원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에 영원히 사랑할 줄 아는 것이 내 삶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영적인 삶이자 영생의 삶인 거죠. 일본의 저명 호스피스 전문가 있잖아요. 우츠 슈이치라고. 1천 명의 죽음을 목도를 하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후회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천명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1순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 이거라 그래요. 여러분, 천명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워. 여보 고마웠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친구요,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어.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후회가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 아무도 그걸 후회하지 않아.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가장 후회할까?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삶과 죽음이 아니야. 사랑과 죽음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야.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랑은 죽음까지 강하고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뭐 젊은 날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연인 사이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를 만날 수가 없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여인이 내 목숨과 같은 사람이고 저 남성이 내 인생의 정말 반려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인데 그를 만날 길이 없어.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야. 그럼 나는 사는 게 죽는 거. 사는 게 죽는 것 같을 거. 왜?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즉,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될 때 내 마음은 죽는 거야. 나는 죽거든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은 마치 임사체험을 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실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죽음은 살 수가 없어. 생명은 죽을 수가 있는데 죽음은 생명,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죽음보다 강한 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생명인 거지. 죽음보다 강한 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알지 못해.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바로 이 사랑. 그죠? 이 사랑의 마음이 무엇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지. 십자가. 인간들은 나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답이 없어. 그 연인이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마치 고멜처럼. 나를 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너에 대한. 그랬을 때 진짜 임사체험, 임사체험이 아니죠. 이 죽음보다 이 사랑이 더 강한 거야.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내시고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본질, 생명의 본질, 사랑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아가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달리 표현해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정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